눈동자로 분석해본 사람들이 갖는 그 가치관, 이런 이론이 있습니다. 설교를 많이 하다 보면 이 정확한 소스가 어딘지를 잘 모를 때가 많아요. 이런 얘기가 있다, 그렇지? 파란 눈동자를 가진 사람들은 이지적이다, 혹은 과학적이다, 분석적이다, 그런 분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 파란 눈동자를 가진 문화권에서는 기계 문명이 발달했다. 또 검은 눈동자, 눈동자가 까만 사람들, 예를 들면 히스패닉 혹은 지중해 연안에 살고 있는 라틴 계열의 민족들이 이제 대부분 이 까만 눈동자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어린 아이들을 보면 정말 이쁩니다. 특히 이제 그리스나 이런 쪽의 어린 아이들 보면 그 까만 눈동자가 얼마나 이쁜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이런 까만 눈동자를 가진 사람들은 이 예술적인 감각을 많이 타고났다고 얘기를 하죠. 성악가들, 이태리에 유명한 성악가들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또 여러분들 로미오와 줄리엣 같은 그런 이야기들의 무대가 전부 이태리에. 그래서 이 사랑이라는 것도 상당히 이 감성적으로 이렇게 하는, 그래서 많은 문학 작품의 주제가 되기도 하죠. 갈색 눈, 우리 같은 사람들이, 아시안 계통들이 갈색 눈동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갈색 눈동자를 가진 사람들의 특징은 철학적 사고를 많이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이렇게 서양의 철학사 속에서는 무슨 명상을 한다든지 이런 쪽에 조금 이것이 중세 이후에 종교개혁 이후에는 그런 현상들이 조금 있긴 합니다만, 그 이전에는 이런 모든 명상을 통해서 얻어지는 사상의 체계들은 웨스턴 필로소피에서는 없어요. 이제 동양적이거나 아니면 사막에서 이제 이런 현상들이 많이 생기는데, 그래서 이제 많은 이 종교의 창시자들, 또 철학자들이 갈색 눈동자를 통해서 많이 나온다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똑같은 이 칼싸움 하잖아요. 칼싸움을 막 하는데도 이 동양에서는 이걸 칼싸움이라고 하고, 이제 이 칼을 이렇게 연마하는 사람들을 돌을 닦는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단 말이죠. 이런 이제 분석이 있습니다만은, 실제로 사람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눈동자의 색깔들을 다 갖고 있죠. 그 눈동자의 색깔을 가지고 있는데, 이 어떤 색깔의 눈동자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가치관이 완전히 달라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명한 것은 이 세상은 가치관을 분명히 가진 사람들의 열정에 의해서 움직여져 가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들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이 파란 눈을 가졌던, 까만 눈을 가졌던, 갈색 눈동자를 가졌던 간에 공통적으로 공통적으로 갖고 있는 가치관, 밑에 깔려있는 기반이 있는데, 그것을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조금
억지스러울 수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 공통적으로 밑에 깔려 있는 가치관은 무엇이냐 하면은 탐욕이라고 하는 겁니다. 원초적 본능이라고 뭐 얘기할 수도 있겠죠. 탐욕이 다 깔려 있어요. 탐욕. 그래서 이 탐욕이 깔려 있기 때문에 아무리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가치관이 이론적으로 좋은 가치관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이 탐욕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인간이 갖고 있는 모든 선한 것들을 다 천박하게 변질시켜 버리더라라고 하는 겁니다. 뭐 케인즈의 법칙에 의하면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뭐 그런 법칙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좋은 것이 나와도 이 좋은 것은 곧 원리라고 하는 측면에서 이렇게 없어져 버리고 거기에는 뭐예요? 인간의 탐욕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를 잡고 그 모든 것들을 움직이는 이 힘으로 작용을 하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쉽게 우리가 예를 들어본다면 종교 이거는 참 그 신성한 것이고 또 거룩한 것이고 그래서 굉장히 선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것이 종교인데 이 종교 속에 몸담고 있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탐욕이 아무리 좋은 원리를 얘기하고 있는 종교라도 이것을 금세 타락시켜 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타락시킬 뿐만 아니라 이 종교라고 하는 영역 속에 들어와 있으면 이 타락이 위선이라고 하는 또 다른 껍질까지 뒤집어 쓰게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들이 뭐 이렇게 한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은 신앙인이라고 하는 공통 분모를 우리가 가지고 있단 말이죠. 근데 정말로 우리들은 뭐 열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혹은 순수하게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어느 그 위를 보게 되면 거기에는 이 종교에서 말하고 있는 선함이라든지 거룩함 이거보다는 그렇지 인간이 추구할 수 있는 이 탐욕에 아주 갖가지 모양들이 모두가 다 쌓여 있는 것이 이 종교의 오늘 종교의 모습이다 이 말입니다. 타락하지 않은 것이 아무것도 없어. 요즘 뭐 오늘도 뭐 이렇게 그 웹사이트를 조금 아침에 들여다보는데 아주 집요할 정도로 그 안티 이 기독교의 글을 올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참 그런 자료를 찾기도 참으로 어렵겠습니다만은 그런 글을 볼 때마다 속이 상한데 문제는 그것이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실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어떤 논박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 그 사람들은 그걸 그렇게 집요하게 글을 올리는지 저도 잘 모르겠어요. 그 돈이 생기는 일도 아닐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데도 불구하고 하여튼 이 기독교가 저지르고 있는 그 비리를 아주 역사적으로 정리를 해서 글을 계속 올리는데 좀 직설적인 표현을 한다면 그런 글을 볼 때마다 미치겠어요. 근데 좀 상대적으로 무슨 뭐 다른 불교나 다른 종교에 대해서도 그런 종류의 글이 올라오면 뭐 그 서로 이제 균형이 좀 맞아간다는 같이 씹힌다는 차원에서 균형이 이제 맞아가면은 그래도 조금 그래도 이제 좀 마음의 한쪽이 편하겠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또 불교나 뭐 다른 종교에 대해서는 전혀 또 언급을 하지 않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결국 눈에 띄는 건 그 반기독교적인 그 글들만 계속 이게 눈에 띄어서 많이 속상합니다만은 문제는 그게
사실이라. 사실. 탐욕이 아무리 선한 것이라도 다 천박하게 만들어요. 마치 돼지 앞에 던져진 진주처럼. 그래서 이 탐욕을 가진 사람들을 앞에서는 예수 그리스도까지도 어떤 존재로 바뀝니까?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야 될 존재로 바뀌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세상, 미국 땅, 또 우리가 살아왔던 한국 땅, 크게 얘기를 한다면, 구분을 한다면 우리는 그 민주주의 진영 속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어릴 때부터 이제 이 민주주의가 최고의 그 이상적인 정치 체제로 우리가 교육을 받았습니다만은, 이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문제 다 좋아요. 여러 사람들의 다수의 결정에 의해서 모든 일들이 진행돼 간다. 사실상 이 민주주의라고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데모크라시라고 하는 이 정치 체제는 사실은 절대 다수에 의해서 무엇이 결정되는 체제라기보다는 다수에 의해서 선출된 엘리트 그룹에 의해서 운영되는 정치 체제를 정확히 얘기하면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찌됐든 우리가 이제 다 크게 우리가 얘기를 해서 민주주의라고 얘기를 합니다. 좋습니다. 다 찬성하시죠? 다 반대하는 사람 없으시죠? 여러 사람의 의견을 다 수렴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 하면은 그 다수의 의견을 결정하는 그 사람들이 그 속에 탐욕을 깔고 있기 때문에 결국 모든 사람들이 다수로 결정하지만 그 속에는 뭐예요? 인간의 탐욕이 가득 찬 결정으로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탐욕으로 가득 찬 사람들은 거룩함이라든지 진리라든지 이런 쪽에는 관심이 없어요. 어떻게 하면 오늘 내가 행복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힘 있는 자로 살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가 오늘 부유한 자로 살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는 사람에게 자기 어떤 개인의 희생을 요구하면서 선한 것을 추구한다든지 진리를 추구한다든지 라는 것은 아무런 공감대를 형성할 수 없는 그쵸? 허공을 치는 이야기일 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의사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별 문제가 없는 다수결이라고 하는 방법을 택하지만 그 속에는 인간이 가지고 있는 탐욕이라고 하는 이 거대한 욕심이 자리를 잡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거룩함이라든지 진리라고 하든지 이러한 것들이 같이 존재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릴 때부터 미국의 실용주의 또 공리주의 같은 것들을 익숙하게 배우면서 자랐습니다. 언젠가 한번 예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만은 대한민국의 건국의 이념 혹은 교육의 이념 그게 뭔지 아십니까? 홍익인간입니다. 홍익인간. 이 홍익인간의 그것을 따라서 옛날에 열차 안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의 그 모임이 홍익회였습니다. 홍익회. 홍익이란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전혀 우리가 모르죠. 그러니까 우리 선생님 한 분이 무슨 홍익이라고 하는 알지도 못하는 말을 어렵게 사용해서 무슨 건국의 이념이나 교육의 이념으로 삼느냐. 잘 살아보세. 얼마나 간단하고 명쾌하고
사람들의 공감을 이끌어낼 수 있는 그런 구호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때는 제가 어렸으니까 선생님 말씀이 참 지당하십니다. 저렇게 쉽게 잘 살아보세 이렇게 한마디로 얘기할 수 있는 것을 이 복잡한 개념을 추적해야 될 홍익이라고 하는 단어를 왜 사용할까? 저도 오랫동안 그 생각을 가지고 살아왔어요. 오늘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이런 공리주의나 실용주의 같은데 완전히 세뇌당했단 말이죠. 세뇌당했어. 이 세뇌당했다라는 말은 상당히 좋은 표현이고, 제가 더 표현하고 싶은 것은 오염이 됐다. 오염이 됐다. 그래서 어릴 때 우리가 들었던 얘기, 예수 믿으면 돈이 생기냐, 밥이 생기냐, 수없이 듣던 이야기. 거기서 내가 예수를 믿으면서 내가 선함을 추구하고 바로 살려고 하고 이런 얘기 했다가는 완전히 그 그룹에서 이 왕따 당하는 거겠죠. 소외당해버립니다. 아직도 세상을 알지 못하고 정신 차리지 못하고 살던 이상주의자라는 그러한 평가를 받기에 딱 좋았습니다. 수요일날 교회를 가야 되는데, 제가 군대 가기 전에 직장 생활을 잠깐 한 적이 있었는데 조금 늦게 가도 되긴 하는데, 그날은 제가 특별 찬송을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서 수요일날 좀 일찍 가야 되겠습니다. 돈도 생기지 않는 일에 왜 그걸 가야 되냐? 못 갔습니다. 그 특송을 제가 하기로 순서가 되어 있었는데 못했어요. 우리 형님이거든요. 사촌 형님이. 우리 사촌 형님 밑에서 내가 일을 좀 하고 있었는데, 그때로부터 지금 시간이 만 41년이 지났는데도 지금도 그 원통함을 제가 잊지 못하고 있어요. 예? 교회 못 가게 한 그 형님의 횡포라고 계속 생각을 하고 있죠. 저도 지금까지. 예. 근데 사실은 그분 입장에서는 그게 정확한 표현이에요. 그 돈도 안 생기는 일에도 교회를 왜 가냐? 예수는 왜 믿냐? 그렇지?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그렇죠. 인간이 탐욕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들은 선한 것이 아니에요. 다수가 좋으면 다수의 행복을 추구하고 다수가 가지고 있는 필요를 충족시켜주는 것은 그것은 곧 선이다라는 개념이 바로 이 실용주의나 공리주의, 민주주의에 깔려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다른 의견, 왜 이렇게 얘기를 허용되지가 않습니다. 문제는 이 왜가 허용되지 않는 이 다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이 전체주의는 결국 그 결론이 다 망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망할 수밖에. 공멸. 함께 망합니다. 신자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우리를 가리켜서 신자라고 얘기를 하고 예수를 믿는 크리스찬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예수 믿는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일까? 아주 간단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는 이 세상의 가치관과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가리켜서 우리 성경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얘기를 하고 믿음의 사람들이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가치관이 다른 겁니다. 추구하는 목표가 다른 겁니다. 성경에서는 구약의 그 사사기를 보게 되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이 사사시대의 특징을 가치관이 혼돈 그리고 무질서한 시대에 사람들이 살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에는 정말로 귀한 올곧은 가치관이 삶의 지표로서 작용을 하지 못하고 사람들이 다 자기 좋은 대로 살았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 사사시대의 특징입니다. 자기 좋은 대로 살았더라. 사사시대만 그랬을까요? 사사시대 이전에도 그랬고 사사시대 이후도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이 시대도 역시 동일합니다. 사람들이 다 자기의 욕망대로 살고 싶어하던 시대. 왜냐하면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늘 동일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탐욕이 사람들의 가치관의 기본이 되는 이 세대 속에서 오늘 신자들의 삶은 그들과 가치관이 다르다는 이것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사는 삶의 형태를 늘 거슬리는 역류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오늘 본문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세상을 보는 분별력을 가져라. 분별력을 가져라. 서두에 표현한 대로 얘기를 한다면 우리의 렌즈를 바꿔 끼워야 된다라고, 우리의 가치관을 바꿔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은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그런 복이 아니다. 아니다. 분별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완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십시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산제물로 드림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이것이 우리의 고통을 수반하는 일이며 그리고 외로운 일이며 우리의 자존심을 죽이는 일이며 우리의 생명을 내놓는 일인가 라고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신자들의 삶이 산제물로 되어질 때 얼마나 긴장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을 해봤다면 오늘 우리는 또 다른 담담한 시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선한 일이 무엇인지 우리가 분별하는 또 다른 시각을 가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 다른 시각을 마음을 새롭게 하라고 얘기를 합니다. 변화가 있어요. 우리들이 가지고 있던 과거의 우리 목표들, 우리의 삶의 목표들, 가치관들 이런 것들이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가끔 젊은 사람들에게 물어봅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이냐? 무엇이냐? 좋은 차 타고 한번 목에 힘 빡 주고 한번 달려봐야죠. 좋아. 근데 허전하죠. 허전. 좋은데 허전하다. 미국에 오기 전입니다. 제 또래 사람이 미국에 유학을 해서 경제학 박사 학위를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텍사스에 있는 SMU, Southern Methodist University는 탑 클래스의 그 학교입니다. 거기서 경제학 박사를 딱 받아가지고 왔습니다. 제 나이 때 20년 전이란 말이죠. 20년도 더 전에, 한 25년 전에 얼마나 그 친구를 보면서 제가 자존심을 상했는지. 어쨌든 유학을 갔다 박사학위도 갔다 오고 그래서 제가 한번 불렀습니다. 불러서 밥이나 한번 같이 먹자. 압구정동에 있는 바다 횟집에 가서 이런 것까지 다 얘기하고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으면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그래, 이제 박사학위를 받았으니까 다음 목표는 뭡니까? 집 사야죠? 그래요.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제가 가지고 있었던 자존심 상했던 마음이 싸그리 다 없어져 버렸습니다.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아무리 좋은 학위를 받고 했어도 이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그저 그런 인생으로 살 수밖에 없다. 저는 그때 30대 중반의 젊은 나이였습니다. 젊은 나이였지만 저는 지금도 스스로 생각합니다. 가치관 하나는 분명했었다. 삶의 목표가 이렇게 다르구나. 제가 얘기를 했습니다. 박사님은 혼자 힘으로 박사가 됐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럴 수 있습니다. 당신 지금까지 고학을 해서 지금까지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다 다니고 그리고 박사 학위를 공부하러 갈 때도 집안의 도움이 하나도 없었다는 것 제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문제는 당신이 오늘 이 자리에 오기까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기도를 했는지 아십니까? 나는 당신을 위해서 당신의 엄마가, 당신의 형제들이,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기도했는지를 나는 생생하게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당신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 속에는 당신이 오늘까지 살아오는 가운데 가장 큰 힘이 됐었던 그 정신적인 문제들을 전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답답합니다. 제가 그 답답하다는 얘기에 대한 거는 기분이 좀 언짢았던 가치관이 다르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지식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이제 세상적이 되어버린다라고 하는 겁니다. 마음을 새롭게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가치관의 기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치관을 가질 때 우리들은 우리가 가야 될 이 삶의 상황들이 지극히 좁은 길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가치관을 행하는 것이, 가치관대로 사는 것이 얼마나 힘겨운 일인지를 그때부터 겪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좁은 길만 보지 마시고 그 문을 통과한 후에 주어질 하나님이 주실 그 영원한 축복을 볼 수 있는 눈을 뜨셔야 됩니다. 이 세상 것이 축복의 정도가 아니라 그 이후에 주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가치는 것. 이것이 신자가 변화되어야 될, 갈아 껴야 될 렌즈라고 하는 겁니다. 신자들은 이 패역한 시대에 등불과 같은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가치관이 변화되지 않고서는 결코 이 빛의 사명을 감당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가치관의 변화는 단순히 눈동자의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 이 전신이 다 변화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치관이 변할 때 우리들이 가지고 있는 이 심장도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바뀌고 그래서 우리의 몸에 흐르는 모든 혈관도 그리스도의 피로 몽땅 다 바뀌게 돼서 전인적인 변화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 가치관 때문에 이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모습들이 또 우리가 살아가는 길이 참으로 외롭고 거친 길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함께 짊어지고 가는 길입니다. 강대의 의인이었던 노아처럼 아브라함처럼 오늘 우리들이 가는 길은 사실상 힘들고 어려운 거친 길을 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분과 함께 그 거친 길을 가다 보니까
세상의 탐욕이라는 것에 취해서 사람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을 어느 순간부터 우리가 보기 시작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의 추억 속에 그런 것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깜깜한 어두운 길, 거친 광야길에서 누군가 함께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사람과 손을 잡고 문득 쳐다본 하늘에 반짝이는 별들을 말합니다. 세상 속에서는 보지 못하는 것, 외로움 속에서만 볼 수 있는 것들, 우리가 보지 못해서 그것이 축복인지 아닌지조차 헤아리지 못하던 것들을 우리는 너무도 풍성히 많이 볼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것, 때로는 우리의 삶이 힘들고 곤고할 때일지라도 우리가 이 길을 포기할 수 없는 가장 큰 이유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축복이 이미 우리에게 무수하게 임해 있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60년을 살았습니다. 60년을 살면서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딱 한마디로 얘기를 한다면 주님을 향한 그 신뢰를 버리지 마십시오. 이 얘기 한마디 할 수 있습니다. 신뢰를 버리지 마십시오. 오늘 우리들이 남은 생애가 시간에 길고 짧으면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각각에게 주어진 이 삶의 모습들이 어떤 모습이 될는지 우리가 헤아리기는 어렵다 할지라도, 그러나 그 길 속에서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그 가치관, 포기할 수 없는 이 삶의 형태들을 굳건히 지켜나가시는 승리하는 믿음 생활이 되시기를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